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로마서 6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로마서 6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하면 됩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하면 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연합하기 위하여 열심을 가지고 예배하러 나온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크게 역사되는 복된 귀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행복의 비결 연합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행복입니다. 모두가 다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요. 더 나아가서 행복하기 위해서 서로 안에 많은 것들을 즐기며 누리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상 행복하고 싶다라고 늘 표현하고 말하며 그 행복을 갈망하곤 하지만 사실 잘 들여다보면 행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지 않은 채 그렇게 소원하기만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과연 소망하고 바라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고 싶어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게 정립되어야 할 논제입니다. 사실 이 논제는 그냥 가볍게 모두가 다 추상적으로 또 은유적으로 행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추구하며 갈망하며 그렇게 넘어가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수천 년간의 철학사조 속에서 수많은 철학자들에게 있어 항상 먼저 논의가 되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고대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제10권 7장에서 행복이란 여가에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면 여가는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이제 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휴가나 쉼에 있다는 것이죠. 이는 자신의 스승인 플라톤의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 역시도 동일한 입장이기도 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 행복은 쉴 때 찾아오고 안식을 누릴 때 찾아오고 편안하게 즐기며 놀 때 행복을 느낀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이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입장과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쳇바퀴처럼 바쁘게 분주하게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많은 현대인들은 행복은 여가에 있다고 여기죠. 조금 지나면 이제 교회에서 달력을 나눠 드릴 겁니다. 달력을 받자마자 제일 먼저 확인하는 한 가지, 빨간 날이 얼마나 많은가, 주말과 얼마나 겹치지 않았는가, 내년에는 또 얼마나 대체 공휴일이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광고 카피가 있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우리가 그 말을 들을 때 마냥 마음에 뭔가 찾아오는 행복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다니거나 쉬거나 어떤 삶의 자리에서 편안하게 무엇인가를 즐길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과연 진정한 행복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이는 아주 1차원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는 행복입니다. 마치 동물과 같은 거예요. 동물들이 언제 가장 만족하며 기뻐하며 행복해야 할까요? 배부르고요. 등 따숩고요. 누가 나 안 괴롭히고요. 스트레스 받을 거 없이 편안하게 놀고 즐길 때 동물들은 행복함을 느낍니다. 이런 동물적인 사고에 빠져 있는 자들은 항상 즐길 거,
먹고 쉴 거, 어떻게 하면 편안할 수 있는가, 여기에만 함몰되어서 삶을 영위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의 영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고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배부르고 상황이 좋아도 진정한 행복은 거기서 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의 철학자 중 한 사람인 버드란트 러셀은 그의 책인 행복의 정복이라고 하는 책의 서두에서 매우 분명하게도 인간은 동물과 달리 건강하고 먹을 것이 충분히 있어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놀고 먹고 쉬는 그런 여가가 우리의 행복을 보장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이해라는 것이죠. 결국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독일의 철학자인 괴테는 비렐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라는 책을 통해서 재능을 받아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자가 그 재능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는 상당히 진일보한 행복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 용어로 좀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받아서 이 땅에서 그 달란트를 남기며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이룩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괴테는 이러한 진일보한 행복론을 우리에게 전하는데요. 그래서 이 괴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인지 정통 독일인들은 아직까지도 많은 사회복지의 혜택을 누리는 것을 탐탁지 않아 합니다. 독일 사회는 굉장히 많은 사회적 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만요. 사실 가만 잘 들여다보면 실상 정통 독일인들이 이 혜택을 누리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대부분 이민자들이나 유학생들이 이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음이 확인이 됩니다. 독일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삶의 재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행복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사회복지적인 혜택만 받는 삶은 매우 수치스럽고 비참한 삶이라고 스스로 여기기 때문이죠. 실상 이것은 행복에 관해서 상당히 선진화된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요, 진일보한 행복론에 대한 해석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현대 실존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를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는 행복이란 인격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 쉬운 말로 하자면 행복은 오늘 우리의 인격으로 해석하는 데 달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한 개인이 모든 상황과 삶의 여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그 행복이 확인되고 경험된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책인 행복론과 인생론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올리버 골드스미스의 글을 인용하면서 매우 분명하게 행복에 대한 지침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자신의 행복을 얻고 누리는 일은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맡겨져 있다. 참으로 인상적인 이야기죠. 결국 오늘 우리의 행복은 우리 안에 있는 인격, 즉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월드비전과 함께 감사 한 달이라고 하는 감사의 챌린지를 도전합니다. 감사 한 달이고요. 감사 한 달. 예, 언어 유의가 좀 있는데 감사 한 달이기도 하고 한 달 동안 감사하자 이런 도전이에요. 사실 우리의 삶에 보면은 우리가 잊고 있었던 감사 제목이 상당히 많죠. 우리가 건강한 거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의 일상의 반복 속에서 무료하지만 큰 사건 사고 없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 너무 많이 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중해서 몰입해서 이 한 달 동안 우리의 감사를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여기에도 매우 분명한 이 쇼펜하우어의 그 영향이 담겨져 있죠. 감사,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 당신의 불행한 요소들을 정리를 해놓고 그것에 대한 시선을 바꿔갈 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남들은 하루 3끼 먹는데 나는 2끼밖에 못 먹습니다. 형편이 안 돼서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왜 3끼도 못 먹나?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있나? 이러지 마시고 한 끼를 안 먹으니 다이어트도 되고 좋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삶이 버겁고 힘들어질 때에도 이것을 이제 주님 안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왜 나만 이러지? 나만 힘들지 하지 말고 이 일로 인해서 주님을 더 붙들고 의지하고 주께 가까이 갈 수 있으니 행복하구나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많은 부분이 변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일 아침부터 상당히 복잡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내용은 단순해요. 우리는 행복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마냥 갈망하고 행복에 대해서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며 그것을 소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상 인류의 역사적 현장 속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행복에 관해서 생각해왔고 갈망해왔고 추구해왔지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분분명하게 여기며 또 아직까지도 그것을 명확하게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도 일부분 인정할 만하죠. 우리가 여가를 느낄 때 행복합니다. 여행을 가거나 편하게 쉴 때 행복감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또한 괴테가 말한 부분도 존중할 만해요. 주님이 주신 재능을 발휘하면서 성취할 때 찾아오는 행복감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쇼펜하우어의 주장처럼 인생의 많은 요소들을 우리의 인격으로 행복하게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이 방향도 우리에게 매우 인상적인 도전을 주죠. 그러나 실상 이러한 철학자들의 논의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로마서 서두에서 매우 지독할 정도로 반복해서 강조하는 한 가지 주제, 바로 인간은 본성적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불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가 추구하는 행복을 늘 갈망하며 행복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기울이며 더 나아가 어떤 것을 성취한다 하더라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늘 부족함, 즉 결핍을 느끼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가, 우리가 아무리 놀러 다녀도요, 우리에게 매번 행복함을 주고 더 나아가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해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행을 가면 좋죠. 예. 저도 가고 싶어요. 예. 여행을 다녀보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다녀오고 나면 어때요? 여행 갔을 땐 좋았는데 다녀오고 나면 소위 젊은 세대들 말로 현타가 더 많이 오죠. 괜히 더 불행한 요소가 더 찾아져요. 행복했는데 돌아다니고 놀고 쉴 때는 행복했는데 쉬지 않고 일하며 삶의 치열한 현장에 일상에 복귀하니까 불행한 요소가 더 자신을 더 이렇게 어렵게 합니다. 재능, 무엇인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실현하고 성취하는 것도 행복하겠지만요. 우리는 늘 상대적으로 비교하거든요. 나보다 더 성취한 사람, 나보다 더 이룬 사람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아무리 의지적으로 우리의 인격을 다해서 삶을 행복하게 해석하자 하지만 우리의 의지와 노력은 늘 한계에 부딪히죠. 예, 좋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을 보기보다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며 내게 없는 것을 늘 마음의 상처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쇼펜하우어는 독일어로 속물, 필리스터라고 명명했습니다. 인간은 속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인간은 자신에게서 행복을 찾을 수도 없고 자신의 노력으로 행복을 누릴 수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인간은 본성적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프랑스의 유명한 극작가인 샹포르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행복을 얻기란 쉽지 않다. 우리 자신의 내부에서 행복을 얻기란 매우 어려우며 다른 곳에서 얻기란 아예 불가능하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늘 행복하고 싶어요. 그러나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누리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 죄인이고 우리의 삶의 본질은 속물과 같기 때문에 늘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선하지 않고 늘 사고하며 성취하는 행복은 불완전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행복을 얻기도 어렵고 다른 곳에서 행복을 성취하기도 어려운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버드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은요, 여기서 사회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개인 심리를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수천 년의 인류 문명의 역사적 현장 속에서 사회 제도를 개선해서 진정한 행복을 누렸던 시대가 있었습니까? 그런 시대는 없죠. 예. 토마스 모어가 쓴 유토피아와 같이 이상적인 사회 속에서나 구현되는 거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개인의 심리를 계속 개선해서 나는 진정한 행복을 누렸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내 심리를 개선하고 내 심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나는 진정한 행복한 인생 살았습니다 고백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진리인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릴 때 성도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행복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이러한 역사를 시편 1편의 고백을 통해서 은유적인 시로 이렇게 전하죠.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냇가란 주님을 의미합니다. 주님께 심겨진 나무와 같은 상태가 될 때, 그 주님께 심겨질 때, 그 심겨진 나무는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기에 그는 열매를 철을 따라 맺으며 어디에도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를 끌고 간다는 겁니다. 시편 1편은 이런 성도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명명해요. 복이 있는 사람, 즉 복된 상태의 사람. 오늘 우리말로 하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 심겨져서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으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비교 속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물질의 수준에서 구원을 얻어요.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판단으로부터 억압당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으로부터 심겨져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으니까. 이는 예수님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죠.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증언하세요?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나님께서 농부시라는 거예요. 그 농부가 모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모든 것을 공급합니다. 그 공급이 누구를 향하여 가요?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에게 공급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가지되어 붙어 있다면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공급과 은혜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서 1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멘. 마치 나무와 가지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그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압도적인 공급으로 인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행복한 인생 된다는 거예요. 결국 성경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주일 아침에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 살고 있습니까? 세상이 뭐라고 평가를 하든 사람이 뭐라고 우리의 인생을 말하고 있든 더 나아가 우리의 물질의 소유가 어떠하든 거기서 모든 자유를 얻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행복하다. 그런 인생을 우리가 지금 영위하고 있나요? 한번 스스로에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궁극적으로 경험할 가장 영광스러운 영생,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은혜의 과정으로 우리에게 극복되며 실현되며 나타나는가를 설명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역사의 과정을 연합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5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인간에게 있어서요, 경험되는 가장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부활, 영생의 역사예요. 아멘입니까?
과학과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뭐 수억 년 아무리 지나도 인간이 해결할 못하는 문제가 뭡니까? 죽음의 문제죠. 이 죽음의 문제는 예수 안에서 해결받았잖아요. 죄의 싹슨 사망이요 했던 그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쥐고 흔들지 못할 것은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죄값을 치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를 마지막 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으로 옮기사 부활케 하실 거예요. 그 역사가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죠. 바로 이 놀라운 이 역사가, 이 부활의 삶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경험되는가? 바로 성경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그에게 있어서 죽음이 극복되고 부활이 경험된다 선포해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로 이끄는 복된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연합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는 결국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삶의 방향에 서게 되고 그 안에서 모든 공급과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의 통로입니다. 여기서 연합이라는 헬라어 쉼 휘토스는 함께라는 말, 쉰이라는 말과 자라나다라는 말, 휘오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예수님께 역사되었던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자라나게 되는 일, 이것을 바로 연합이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공급을 힘입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께 임했던 모든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과 연합하는 것만이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의 진정한 복이 되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행복할 수 있는 복된 비결이 됩니다. 이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나 예수님의 말씀과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멘입니까? 시내와 같은 하나님께 심겨지고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붙어 있다면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힘입어서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에게 세상에게 물질에 영향받지 않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는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께 심겨져서 하나님이 열매 맺으시는 역사가 풍성한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바로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은 오늘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신의 대신 주님께 심겨져야지 해가지고 눈을 딱 감고 쪼벅쪼벅 걸어가가지고 나 주님께 심겨졌다 콱 한다고 심겨집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 그래서 막 주님 떠올리면서 난 붙어 있을 거야. 붙게 해 주시옵소서. 떨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막 간구하면 붙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주님이 우리를 자신에게 심으셔야 심겨지고요.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 해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주님께 접붙이셔야 내가 붙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자신에게 접붙이실 때 우리는 주님께 심겨지고 주님께 붙어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대해서 번역한 모든 영어 성경은요, 이 본문에 연합하다라는 이 말을 다 현재 완료 수동태로 번역합니다. 상당히 이게 중요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연합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주님과 함께 연합하게 만드실 때 우리가 그러한 상태가 될 때 우리는 영광의 부활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즉 주님과의 연합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오셔서 친히 이루시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님과의 연합이 너무 귀하고 소중한 걸 아는데 그러면 이 사실을 알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과 연합해야 세상을 이기는 행복을 얻습니다.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고요.
주님께 심겨져서 어디에도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이 열매 맺으시는 역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실 속에서 주님이 나를 심어주셔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하나님께 접붙여 주셔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질문해 봐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님과의 연합은 주님이 내게 오셔서 친히 이루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오늘 신자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 내가 주님과 연합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심겨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께 딱 붙어 있길 원합니다. 간절히 갈망하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사모해야 되는가? 아주 절박하게 사모해야 돼요.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시냇가가 말라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죽어버립니다. 그렇죠? 포도나무에 붙여진 가지는 그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말씀처럼 땔감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주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께 심겨져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인생이 되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간절하고도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서 주님을 향해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 아침부터 너무 강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더 강하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주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나 소망 없습니다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시각각 전해지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각종 돈과 문화의 세태, 우리의 삶 속에서 수도 없이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지키시겠어요? 어떻게 인생을 세워갈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요? 내 돈으로요? 천만에 안 됩니다. 느닷없이 찾아오는 어려움은요, 우리를 쥐고 흔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가? 주님과 연합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주님과의 연합에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죽기 살기로 주님과 함께하고자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오세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붙드세요.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세요. 오늘날 신자의 하나님을 향한 애끓는 간절함의 부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의 경험의 부재로 이어집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설교 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런 메시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찬양도 많았고 간증도 그런 간증 많았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간증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분의 형편을 아는데 저분 참 삶이 고단하고 어려운데 어쩜 저렇게 얼굴이 밝지? 하는 의문을 주는 그런 인생들이 많았어요. 부러워할 거 하나 없는데 얼굴은 부러운 거예요. 네. 표정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표정으로 살지? 그런 분들이 많았다고요. 왜 이게 가능하냐? 주님으로부터 오는 연합이 이 삶을 이뤄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을 누리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런 사람들. 주님의 교회에 넘쳐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 주변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는 지금 주님 한 분만으로는 좀 부족하거든요. 주님이 안 필요한 건 아니에요. 주님도 필요해요. 근데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문제 해결도 필요해요. 주님만 필요하진 않아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오늘 우리의 세태가 하나님을 향한 애끓는 간절함의 부재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의 경험의 부재로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주중 기도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요. 매주 목요일 날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나면은 목사님들 한 10분 정도 이렇게 줌으로 모여서 기도도 하고 함께 은혜도 나누고 책도 읽고 그렇게 합니다. 요 근래는 이제 박윤규 교수가 쓴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읽어갈 때마다 너무나 막 가슴이 저며올 정도로 감동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구한말 일제강점기 당시에 초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려져 있는데 이 상황이 엄청 엄혹하거든요.
근데 이 성도들은 오직 한 가지, 주님만을 갈망해요.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나요? 사회적으로, 그때 당시 상황적으로.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차별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핍박이에요. 가정에서도 쫓겨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도들은 굴하지 않고 예배당에 옵니다. 왜? 주님 만나려고. 주님만 필요하다고. 주님만 갈망하면서 예배당에 와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성령으로 충만함만을 사모하면서 그것만으로 만족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모진 세월을 견디고 신앙을 세워간 거죠. 그 신앙의 놀라운 그 신앙의 시류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러서 지금 열매 맺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자주 꺼내서 보는 사진입니다. 많이 보여드린 사진이에요. 차가운 마룻바닥에요. 아이를 업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계신가요? 네, 이게 그때 이제 초기 한국교회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찍었던 사진이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요, 예배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 예배당에 난방이 됐을까요? 네. 에어컨이 있었을까요? 네. 바닥은 푹신푹신할까요? 네. 차가운 마룻바닥에, 딱딱한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죠. 지금 저 예배당에 교육시설은 확실히 있을까요? 네. 아기를 좀 누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죠. 애는 그냥 뒤집어 엎고 애가 울든 말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은 풍전등화 속에 있었고 당시 여인의 신분이라는 것은 남자와 겸상도 하지 못하는 천박히 취급받는 시대를 살았지만 이 여인은 유유히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힘이에요. 이 주님으로 인해서 자유를 얻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연합하는 성도의 삶이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이와 같은 역사를 누립니다.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이번 주간에 좀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와 매우 가까운 수원 소망교회 김정민 목사님 만나서 교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교제를 하는데 제가 이거 1, 2부 때는 말씀 못 드렸어요. 제가 까먹어가지고. 요즘에 간당간당하네요, 기억력이. 아무튼 이제 그 교제를 하는데 놀라운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개척한 교회 중에서 급속도로 부흥한 두 교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뭐 한 교회는 뭐 이제 좀 차치하고 제가 인상적으로 기억한 한 교회가 2020년에 개척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 개척을 했는데 지금 몇 명이 모이냐면 출석만 2,000명이 모여요. 2,000명이. 근데 이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간이 좀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미리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QR코드를 받아야 입장이 가능해요. 네. 귀찮아서 오겠어요? 우리 교회 같으면 QR코드 받아서 오라고 하면. 더 문제는 뭐냐면요. 주차를 하면 주차가 1시간에 8,000원이에요. 네. 근데 예배가 2시간 합니다. 예배 2시간. 그러니까 나갈 때는 할인을 해주는데 50% 할인해줘요. 가서 뭐하고 해서 2시간 넘어가면 늘 24,000원씩 나와요. 그런데요, 성도들이 미어 터집니다. 계속 몰려와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좀 주차료를 한번. 이번에 전교인 수련회를 했대요. 전교인 수련회 하는데 2,000명이 다는 못 가고 800명 선착순. 네. 근데 벌써 마감됐어요. 11월 말에 가는데. 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냐면 하나님을 열망하는 사람들은 환경이 문제가 안 된다. 예. 뭐 불편하다, 어렵다. 뭐 이런 거 없다고요. 저희도 여리고 집회 때 보니까 성도님들이 여기 가득 왔어요. 예. 아마 오늘 3부보다 더 오신 것 같아요. 그날 보니까. 오니까 막 공기도 안 좋고 뭣도 안 좋아. 호흡기를 내가 관리를 해야지. 환절기는 조심해야지. 다음 주부터 안 나와.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열망하면서 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과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비이성적으로 뭐에 막 취한 듯 느끼고 반응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평양 대부흥의 기록을 보면요. 클락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그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현장을 다 돌아보고 기록한 기록물이 남겨져 있어요. 이렇게 내용이 전해집니다. 필자는 여러 개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이성적인가를 깨닫고 깜짝 놀랐다. 각 사람들은 마치 자기 홀로 작은 방에 갇혀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고 있는 것처럼 신실하게 기도를 드렸다. 놀라운 고백이죠. 주님과 연합한다고 막 감정에 취해가지고 소리를 확 지르고 온몸을 막 부르르 떨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홀로 작은 방에 갇혀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고 있는 것처럼
이성적으로 하나하나 하나님께 아뢰면서 주님과 깊은 사귐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이어지는 기록을 보면요, 사람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기도하냐면 10시간씩 10시간씩 기도해요. 그런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10분인 줄 알았대요. 우리랑 너무 달라요. 우리는 10분 기도하고 10시간인 줄 알았어. 얼마나 10시간 지났는데, 네,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과 함께함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와 사랑해서 시간을 지내다 보면요, 시간이 늘 부족하잖아요. 그랬을 때가 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뭐 저도 좀 가물가물해요. 아무튼 막 10시간 이렇게 데이트한다. 그 시간 금방 가잖아요. 예. 남녀가 만나서 데이트하면 시간 금방 가요. 그래서 너무 이게 만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같이 보려고? 왜 아멘 안 하시죠? 아멘! 그러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면 이런 역사가 있다고요. 같이 지내는 시간이 항상 부족해요.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몰라요. 사실 저도 이와 같은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수능에 실패하고요, 목사님의 권유로 이제 교회당이 어려워지니까 원치 않는, 제 기준에 원치 않는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그 수준의 신학교였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다니면서 일단 마음이 한번 무너졌어요. 모교회를 그런데 이제 섬기고, 모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봉사를 하는데 20살 때 그해 10월에 교육전도사로 세워지면서 한 번 더 심령이 어려워졌습니다. 신학을 딱 시작하고 이제 교육전도사가 되니까요, 주변의 친구들이 다 끊어져요. 고등학교 때까지 함께 했던 친구들이 다 끊어지고, 교회가 막 힘드니까 집에도 못 가고 학교 교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늘 교회에 상주하면서 고독하게 사역을 감당했죠. 지금의 제가 그때의 저를 생각하면요, 참 가여워요. 20살의 김두열이는 참 불쌍했어요. 다들 자기 애 아니라고 이렇게 편안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내 애가 20살 때부터 교회 학교 다니면서 모든 봉사를 다 하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해요. 제가 20살 때 기억을 되돌려 보면은 단 한 번 친구들과 어디 여행 가본 적 없습니다. 친구들과 어디 맛있는 집 있다 가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간 적도 없어요.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단 한 번 일탈한 적도 없습니다. 왜냐면 그럴 새가 없었어요. 교회가 너무 어려웠고 힘들었고 저는 이제 사명 감당하느라 고단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20살 그 청춘의 그 김두열이가 너무 불쌍해요. 한 번씩 막 울죠. 너무 불쌍해 이렇게 우는데. 근데 너무 신비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 그때의 저를 생각하면 불쌍한데 그 당시에 저는 과연 불행했는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했어요.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많았거든요. 사람을 만나질 않으니까, 하나님 다 끊으시니까요, 시간이 남잖아요. 시간 남으면 뭐 해야 되냐면 기도만 해요. 기도만.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요. 남는 게 시간이니까. 어린 나이에 설교를 너무 많이 맡았어요. 20살 그해 10월부터요 일주일에 7번씩 설교해야 돼요. 설교는 너무 많이 맡았는데 설교를 할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항상 뭘 끼고 다녀요? 옆에 성경을 끼고 다녀요. 안 보면 설교할 수가 없어요. 눈 감았다 뜨면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설교할 줄 모르니까 귀에는 항상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다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런 상태다 보니까 참 희한하게 지금 제가 그때의 저를 생각하면 불쌍해요. 안쓰러워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에 저는 하나도 이런 걸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혀 불행하지 않았고 기뻤고 행복했고 감사했다. 여기에 바로 세상을 감탄케 하는 신앙인들의 저력이 있어요. 누군가 우리의 삶을 보고요, 사연을 들으면서 불쌍히 여기고 마음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과 연합한 상태라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을 살고 모든 것을 견디고 참고 바라면서 이겨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도전하는 거룩한 신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 사정 다 아는데, 저 사람 사연과 사건 사고 다 아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저분은 주님과 친밀하구나. 주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아멘입니까? 무엇이 필요해요? 주님과 연합함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가요, 이런 기록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당신이 주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한없는 감사와 사랑이다. 아멘. 주님과 연합하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과 낙심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터져 나온다는 거죠.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감사와 사랑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우리의 조건이 아닙니다. 상태나 형편이 아니에요. 이 시대나 사회 문제도 긴급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갈망하셔야 돼요. 세상의 헛된 행복을 쫓지 마십시오. 그리고 허탄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간구하세요.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모든 순간에 주님께 심겨지고 주님께 연합한 자가 돼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로 참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요, 오늘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생명으로 향하는 역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으로부터 임하게 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짓누르려고 하고요, 우리를 억압하며 상처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행복하고 싶어 하지만 돈 때문에, 때때로는 세상 때문에, 사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무너질 때가 많아요. 이런 상태의 우리에게 주님은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주님께 심겨지고 접붙임 바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공급과 은혜를 힘입는다면 우리는 모든 순간에 승리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오스왈드 챔버스의 글을 읽어드립니다. 당신이 주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한없는 감사와 사랑이다. 우리의 조건과 상황과 형편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시대의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가 긴급한 문제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공급이 힘있게 될 줄 믿습니다. 헛된 행복 쫓지 마시고요, 세상의 허탄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길 원합니다.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십시오.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심겨져서 주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모든 순간에 주님과 연합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오직 우리의 유일한 갈망입니다.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는데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연합함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공급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기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어디에도 영향받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포도나무에 붙여진 가지와 같이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날,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작은 가슴 뜨거울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나를 믿고 따르는 자 한석 위에 서리라면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아멘 아멘.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주님 한 분밖에는 그렇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바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에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살기 싫어요. 아멘 아멘.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나 두 손 높이 들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해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아멘 아멘 아멘.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습니다. 사랑이 샘솟 주님께 심겨져 있음에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오직 유일한 소원, 주님께 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직 유일한 갈망은 주님께 붙어있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그 복과 은혜와 역사와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임하여지길 원합니다. 주님, 물질로 인함이 아니라 세상과 상황과 우리의 형편으로 인함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을 힘입어 주님과 연합된 상태이므로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으로 참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오직 주님과의 연합을 갈망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심겨지기만을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아버지 접붙임 바 되기만을,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내가 가지로 붙어있기만을 간구하며 소원하며 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물질로 인함이 아니라 사람으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 조건으로 인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공급을 힘입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른 것을 소망 삼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을 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붙어있음에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원, 오직 유일한 우리의 열망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요 아버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허탄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물질적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하나님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공급에 힘입습니다. 주님과 붙어있는 연합을 꿈꿉니다. 주님께 심겨지기 원합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것만이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원이고 기대이며 갈망이고 아버지 우리의 열망입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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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새롭게 하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사 허탄한 것을 아버지 우리가 동경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붙어있음이 오직 주님께 아버지 모든 것을 심겨져 공급받음이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망 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심겨지기 원합니다. 주님께 붙어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과 가까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내 유일한 사모의 제목입니다. 아버지 내 유일한 열망의 기대입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 붙어있으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망 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새롭게 하사 새롭게 하사 주님과의 연합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해요. 죄사 받았으니 아버지 그만의 성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갈망은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심겨져서 주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귀하며 가장 영광스럽기에 그 삶을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허탄한 것을 우리가 간구하며 소원하기보다는 물질로부터 오는 힘, 환경과 조건으로부터 오는 소망을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음을 온전히 갈망하고 그 안에서 우리를 이루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주님과의 연합을 사모하며 예배 가운데 왔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악을 이 시간 소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자가 되어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과 모든 공급을 확인하며 분명하게 체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한 주간 되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세상과 사람과 물질에 영향받지 않으며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공급받는 은혜의 가정과 생업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세상의 모든 허탄한 것에 대한 기대를 다 저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유일한 기대와 소망을 주님께 향하여 두며 주님께 심겨지고 주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